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금 새롭게 출생하도록 세례의 거룩한 예식을 허락하시는 날입니다. 이 날에 이 귀한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세례받기 원하는 어린 아기, 어린이, 학생들에게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2년 전 가을에 저 유럽 핀란드라고 하는 곳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가을이 아니라 아마 여름이었네요. 여름인데 그 그리스 정교회, 동방정교회 예배당에서 세례식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비가 왔어요. 밖에는 비가 오고 안에서 세례식이 진행되는데 좀 추운 날씨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그때 아팠거든요. 일주일간을 그냥 거기서 코로나를 걸린 건지 유럽 감기에 걸린 건지 고생을 하면서 제가 일주일째 따라다니고 있을 때인데 세례식에 우리가 참여하게 됐어요. 어린아이의 유아 세례였어요. 마치 말구유같이 생긴, 우리식으로 말하면 함석 같은 걸로 만든 다라이 있잖아요.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예배당에 그것으로 놓고 거기에 한 청년쯤 돼 보이는 수사가 물을 이 바켓에 담아서 가져다가 담고, 그리고 세례식이 끝난 다음에 그걸 퍼내가는 걸 제가 봤어요. 세례식이 진행되는데 세례가 진행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애가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아마 이 머리 위로 쏟아진 물이 굉장히 차갑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하고 울어버리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세례식에는 온 교인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 그 아이를 축복하고 그 아이를 잘 알고 그 아이의 부모와 믿음의 연대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한 10여 명 이렇게 와서 증인이 되어서 있는 거예요. 증인.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은 오늘 세례받는 이 아이들에게 증인입니다. 이 증인이 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인 우리까지 거기에 참여했으니까 우리도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감사님들, 그리고 사모님들, 감독님, 뭐 이렇게 여러분이 함께 그걸 지켜봤어요. 그 시간이 나름대로 짧은 여행 중에 짧게 들어있는 시간이지만 저는 많은 걸 생각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세례를 주어서 그 아이들이 일평생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백성이 되게 한다는 건 너무나 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동방정교회에서 하는 첫 번째, 처음으로 제가 그 세례식을 봤는데 거기는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회중석이 따로 있질 않아요. 다 서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 한복판에서 세례식이 진행되는 거고 거기에 쭉 둘러서 가족들이 증인이 되고 있는 거고 사제 몇 사람이 앞에서 집례하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하나하나 세례 문답을 하고 당부를 하는 것 같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핀란드어를 제가 모르니까 못 알아들었지만 제가 목사일 경우를 생각해 보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가 이렇게 느껴져요. 그들은 모두 다 기뻐했어요. 모두가 다 축하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모두가 다 그 아이를 위한 세례의 증인이 되고 대모가 되는 것에 대하여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런 대답을 하는 걸 느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의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이 세례를 받고 우리 주님의 제자의 자리에 들어서게 되는 것을
기쁘게 여기며 축하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교회에게 지상 대명령을 내리신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세 가지 명령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담긴 존재의 근거가 되는 말씀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심은 선교적 사명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해주는 역할, 복음 선포 캐리그마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래서 지키게 하라. 여기에 뭐가 있냐면 교육의 사명이 있으니 디다케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해야 될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한 줄 때문에 교회 학교가 있는 거예요. 또한 무엇이냐면은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예전이 여기 있어요. 의례, 의식, 거룩한 의식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둘러싼 주변에 보충해야 될 사역들이 있으니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이고 디아코니아, 봉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핵심적인 요소인 복음 선포를 위한 이 캐리그마 선포를 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메시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 있어야 하고 우리 성도들이 입에서 나가는 복음 전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여기서는 세상 인문학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상담학을 가르치고 처세술을 가르치고 성공을 위한 노하우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이곳에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또 제자들이 전파하며 가르친 말씀들을 우리가 시대를 이어 가르쳐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세레머니가 되는 네이투르기아는 성례를 의미하는 것인데 성찬식과 세례식이에요. 물론 서양의 가톨릭에는 견진 성례도 있고 학습 세례도 있고 학습 성례도 있고 임종이라고 하는 죽음에 이르는 죽음 성례도 있고 결혼식도 하나의 성례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세례식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귀한 성례를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개신교회가 가지고 온 두 개의 성례는 바로 성만찬과 세례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우리는 성금요일 날 성만찬을 함께 나눴죠.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는 것을 배우고 주님과 하나 되어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의식을 가졌다면 오늘 이 세례식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내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이 세상의 죄악과 허물과 세속의 가치관에서는 죽고 하늘 가치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거룩한 생명의 의식이 되는 이러한 귀한 세례식을 오늘 우리가
보고 알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는 단순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의식이 아닙니다. 세례식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시키는 의식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방향을 확정짓는 의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그리스도와 함께 가겠다고 하는 놀라운 결단이 담기는 의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성도들은 이 세례를 받을 때에 굉장한 위협과 힘겨움이 있을 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작정하고 예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들어가기 위해서 필수 과정으로 거치는 것이 바로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공동체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그는 외인 취급을 받았어요. 외인, 교회의 바깥 사람으로 대했다고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의 지체로서 그 자격과 또 본분과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몇 가지 의미를 오늘 세례받는 우리 학생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함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첫째, 따라서 해볼까요? 세례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을 삼위일체라 그래요.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사위일체가 되는 거죠. 나까지 거기 들어가잖아요. 나까지.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 속에, 예수님의 가르치시고 인도하심 속에 내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연합함으로써 살아가는 것임을 꼭 알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버지 없는 애들이 다른 집으로 이렇게 입양 갔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네, 입양 갔어요. 그러면 그 집에 엄마 아버지 성을 따라서 아이가 성장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예전엔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공원에 이렇게 엄마 아빠랑 따라왔다가 너무 사람 많은 데서 길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길을 잃어버려서 엄마 아버지가 그 아이를 사랑해서 데리고 온 건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 애는 애대로 울면서 온 공원을 헤매다가 저쪽 파출소에 있고, 엄마 아버지는 흩어져서 이리저리 가면서 경찰서가서 신고했어요. 그러면 요즘 같으면 통신이 잘 되니까 금방 알죠. 그래서 자기 엄마 아빠한테 금방 돌아가게 해주겠죠. 그런데 70년 된 그게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50년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당시에 경찰들이 어린아이들을, 미아를 발견하면 이게 하나의 자기들이 진급할 수 있는, 실적으로 올릴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부모를 찾아주는데 좀 적극적이면 좋은데 고아원으로 보내버려요. 얘 고아 아니거든요. 엄마 아버지랑 공원에 놀러 왔다가 엄마 아버지 잃어버린 거지. 얘가 왜 고아야? 고아는 뭐예요? 엄마 아빠가 없는 애가,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서 없는 애가 고아 아니에요. 그런데 경찰들이 아이를 고아원에 갖다 줬어요. 고아원에서는 이게 웬 떡인가 싶었나 봐요. 그 아이를 받아가지고요, 이름도 개명해 놓고, 그날을 데리고 온 날을 생일로 정해 놓고, 얼굴 크기 딱 봐갖고 얘 몇 살쯤 됐겠구나 해갖고 나이 정해 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딴 사람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아이를 저 멀리 유럽으로 입양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입양한 아이를 보내면 입양기관에 그쪽 집에서 풍성한 돈을 줬어요. 한마디로 애들 상대로 장사한 거야. 이게 우리나라의 수치스러운 역사예요.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때문에 단속하고 있어요. 입양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강제로 팔아넘기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부모 없는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자기의 아이를 삼겠다고 하는 부모가 모든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깨끗하게 이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가 낳은 아이 이상으로 사랑을 주면서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데려간 아이를 잘 기르면 좋은데 그 집에 허들의 일이나 시키는 아이, 식물로 삼으려고, 일꾼으로 삼으려고 데려간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이 아이들이 상처가 되겠어요? 집에서는 옥동자요, 정말 황태자같이 자라던 아이가 졸지에 남의 집에 마치 종으로 팔려간 것처럼 그렇게 부려먹힘을 당하고 식모처럼 쓰임받는다면 그게 어떻게 양자고 그게 어떻게 양녀가 된 거예요? 아니죠. 지금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누구냐? 마귀,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살짝 떼어놔요. 교회 못 나가게 만들어버려요. 길 잃어버린 아이처럼 만들어버려서 그 영혼을 종으로, 노예로 삼아버려서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면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시키는 악한 사람을 만들어버려요. 오늘 그러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자녀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세례 받는 사람들은 엄마 아버지는 나 서울에 있으면 제천에 있으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서울에서도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미국을 가도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보호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은 나이 일찍 이렇게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께 연합되는 것은 복이에요. 목사님은 중학교 3학년 때 세례 받았어요. 중학교 3학년 때. 분명히 기회가 앞에 있었을 텐데 목사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세례를 받도록 이렇게 도와주질 못하신 것 같아요. 중3 때 내가 알아서 하나님 나 보호자 필요해요. 왜? 객지로 나가게 됐거든요. 내가 12월에 내가 객지로 나가게 돼 있었어요. 성탄절 지나고 나서 가게 돼 있는데 객지 나가면 보호자가 없잖아요. 목사님은 보호자가 필요했어요. 하나님,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세요. 내 가는 길에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그래서 세례를 받기 원했어요. 믿음이 썩 좋아서 받은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날의 광경이 저는 기억이 나요. 성탄절날 추운 겨울이잖아요. 예배당 안에는 장작을 넣어서 떼는 난로 2개가 앞에 뒤에 있었어요. 저는 앞쪽 난로 근처에 앉아 있다가 제 이름이 호명됐을 때 방석 깔고 앉아 있던 시대예요. 나가서 세례 문답을 하고 세례를 받았던 기억이 나요. 저를 세례해 주신 목사님은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목사님이 성장하고 어른이 되고 나이를 먹어 이제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어요.
여러분이 이 다음에 성장해서 목회자가 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고 여기까지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여 산 것 때문에 지금 목사님이 세상에 있어요. 어디서 어떻게 잘못될지 몰랐던 세월이 지난 50여 년 전, 40여 년 전 있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으로 은혜였습니다. 또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것이다. 제자야, 너는 내 제자다. 여러분, 옛날 그 예수님 시대에 제자가 된다는 건요, 스승이 있다는 건요, 얼마나 특권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배움의 기회를 가졌다는 뜻이고요, 자기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를 그런 위대한 스승이 내 앞에 있다는 거는요, 자랑할 만한 한 일이에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것도 위대한 스승을 둘수록 더 그랬어요. 그래, 예수님 같은 분의 제자가 된다는 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큰 자랑거리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오늘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4월 20일 2025년 4월 20일은 내가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을 나의 자랑스러운 날이다. 이렇게 기억하기 바라요. 내 생일날은 매년 돌아오잖아요. 내 세례받은 날은 평생 한 번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오늘을 꼭 기억하는 우리 어린이 학생들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례를 받은 건 어떤 일이 주어지는 거냐?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 이건 뭐냐면 걸맞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면 예수님 제자답게 살아야 되는 그러한 본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군인이 되면 군인다워야죠. 그렇죠? 경찰이 되면 경찰다워야죠. 공무원이 되면 공무원다워야 되잖아요. 각자의 사명과 본분에 따른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배워야 하는 거예요. 배운 대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가 스승을 따르는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승을 만나는 날이에요. 스승을 두는 날이잖아요. 예수님, 제자가 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이 가신 데에 같이 가고 예수님이 가실 법한 곳에는 나도 미리 가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님을 잘 따르는 이러한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되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의미로 말해요. 10가지도 더 있지만 기억 못할 것 같아서 세 가지만, 아주 기본적인 세 가지만 이야기를 했어요. 또한 오늘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세례를 갱신하셔야 합니다. 세례의 의미를 오늘 새롭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가르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도 함께 회상하셔야 합니다. 내가 세례받을 때 어떤 약속을 했었나? 이따 우리 아이들과 문답할 때 회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대답할 때 여러분도 함께 갱신의 의미로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해 왔는지, 죄를 끊고 정결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온전히 살아왔는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온전히 공개적으로 하며 살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받는 사람들은 그거를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받을 때 하나님 안에서 꼭 기억이 되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도 기억이 되어야 되지만 내가 세례받은 사람입니다를 기억해야 돼요. 이 다음에 어른이 됐을 때 어디 가서든지 저는 세례받았습니다. 저는 제천 동부 감리교회에서 몇 학년 시절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꼭 새기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람들 앞에 칭찬받게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들 다 되고 학생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